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들을 저희가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시간에 맞춰서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 주님께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이 귀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 열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 시간 3절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닿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한 번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 우리는 두렵고 떨리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합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꼭 필요함을 저희들 잘 알기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잘 알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를 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늘의 그 영광을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시간 각자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끝난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 못된 것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의 위험성을 제대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밀어내고 더 이상 그 악한 것이 저희들의 삶을 좌지우지 흔들지 못하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 부분 같이 민수기 14장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만 오늘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시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함께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그 믿음들이 있어요. 뭔가 진부한 표현일 수 있으나 알라딘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라딘 만화에 보면 이 영화에도 가끔 그게 나오는데 나를 믿니? 영어로 해야 되지. 이거 영어로 해야 맛이 사는데, 그치? Do you trust me? 생각보다 이 친구 똑똑한 친구인가 봐. 어떻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대?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신학이 미국, 독일에도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거기 좋은 신학대학들이 많아갖고 아직 제가 어린가 봅니다. 미래가 아직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미래를 향한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어요. 뭐가 되고 싶죠. 하고 싶죠. 무엇인가를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그 미래를 실제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는 것. 내가 믿는 게,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검증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봅시다. 무엇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그 어떤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대체가 된 거지 우리한테 도와줄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누군가 중개하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이 처음부터 그랬고요. 지금은 예수님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짜증이 나십니다. 하나님이 짜증이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은 인자가 많으시다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냐?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죠. 뭐가 변함이 없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세요. 겉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 라고 안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리냐,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원망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불평하는 그 말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나는 움직여.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어. 너희들이 불평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어.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내가 일해줄게.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 뭐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도 잘 모르고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잠깐 이제 그런 사람 하나가 생각이 나서 사실 좀 마음 상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자기가 왜 알아? 나랑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왜 내 마음을 저렇게 아는 것처럼 저렇게 나쁘다고 묘사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래, 알았어. 나 나쁘다고 생각해라. 난 그냥 냅둘게.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상당히 나를 불쾌하게 만들거든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안 믿어줘.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안 믿어주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내 판단만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12사람이 갔는데 2명은 빼고 10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찌 보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 때문에 속상하고 밤새 울고, 아니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니, 개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큰 테두리 안에서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옛날 그리스 아닌가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거긴 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죠.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같은 의견을 조합을 했다고 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해서 이것이 꼭 옳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오늘 정치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 얘기만 하고 싶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사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왜 대통령이 말만 하면 그 주간에 큰일이 벌어지는가?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3차 이번에 코로나의 이 터널이 끝이 나고 있다고,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제가 지난주 광고하면서 숫자가 좀 떨어진 것 같다고 뭐 이랬는데, 나 왜 그랬어?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했지? 이러고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위에서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으나, 그래서 얘기하는 대로 절대로 인생이 안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옳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옳은 거냐고요, 내 인생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사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을 데가 없어요.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물이 안 뜨겁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엄청 뜨거워. 요즘 애들 그런 거 모르죠? 옛날 어른들 개그거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 나쁜 놈인데, 하여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물이 안 뜨거우니까 안 뜨겁다고 하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물이면 굉장히 뜨겁게 느끼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세상을 해석할 때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얘기를 듣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왜 교회 나오는 게 힘든데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하는 그 말, 행동, 그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역사해 줄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역사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29절 말씀. 너희들이 말한 대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 전부를 죽여주겠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나? 민수기 14장 2절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서 죽을 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2년이 흘렀거든요.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2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겁이 나죠. 왜? 사실 우리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내가 왜 원망하는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왜 웃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거 잘 아신다고 생각하실 텐데 보통 이 부분에 생각 잘 안 하고 사시거든요. 아니요.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진보하면서 변화하면서 성장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내 마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속상해하지? 내가 왜 힘들어하지?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상만 바뀌어서 계속 그 힘들어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운 것도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민수기에서 지난주에 두 가지 민수기의 주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하다 하고 백성들이 얘기했고 저 지도자를 우리가 못 믿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를 원망하니까 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후회만 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쌍한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29절 말씀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20세 이상만 카운트를 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20세 이상을 숫자를 셌나? 전쟁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살려두었나? 20세 이하 19세 애들까지는 살려두는 거라는 거죠. 19세 애들까지는 하나님이 원망했어도 19세 애들까지는 살렸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좀 다른 말로 해서 잘 모르는 사람, 판단력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 애들은 봐줘요. 애들은 봐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20세 이상이 지나가면 내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인이 뭐가 성인인데? 부모한테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지. 그래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하에서 살면 안 돼. 부모의 영향력 하에 살면 안 되지. 그건 어른이 아니죠. 그거 어른이 아닌 거야. 어찌됐건 20세 이하 사람들만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울었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한테 벌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왜 원망하겠어요? 사람들이 왜 원망할까요? 이 두 사람은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여호수아는 경험한 게 많아요. 여러분, 경험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 뭐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믿어야 산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갈렙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에요. 이 지파의 대표로 세워지게 되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은사거든요. 은사. 하나님에 의해서 저 사람은 뭔가 경험한 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한 군데 속하셔야 돼요. 둘 중 한 군데. 정확한 거 하나. 믿음이 있으면 사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가장 큰 거. 나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은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요. 저는 안 믿어요.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날 믿지 마세요. 그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제가 앞에 말한 거하고 이건 다른 얘기예요. 나는 믿지 않지만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요즘도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방해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기시고 일하세요. 제가 그러고 저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모를까, 제가 하나님 옆에서 확 엎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왜? 내가 못된 것보다, 내가 악한 것보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테니까 이게 훨씬 클 거다. 그거 갖고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쓴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제가 믿어요. 그럼 이건 나를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눈이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안 돼요. 아이, 마음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많으시면 좋아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실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거 경험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 믿음을 주세요,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해 보세요. 하여튼 3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살려준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힘들었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됐나? 나도 나지만
내 아이들. 부모가 되면 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라도 뭔가 더 잘 되려고 노력한다 말이죠. 나 혼자면 견뎌. 근데 애들이 고생하게 될까 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4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14장 3절 사람들이 원망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애들이 죽겠다. 아니요. 원망한 너만 죽어요. 애들 걱정.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게 이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봤으면 믿었어야 됐어. 봤으니까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했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어야 됐다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자기들만 끄집어내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홍해 바다가 다시 묻히게 만들어서 다 수장시켜버린 것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믿었어야 됐어. 생각을 해야 됐다고요. 근데 봤는데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뭘 봤냐고요.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머릿속으로 자기가 정리를 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내가 왜 좋아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체 뭘 보셨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체 뭘 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걸 누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믿으라고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그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지.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달라요? 우리 다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사람을 나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지 잘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남 무시하지 마세요. 못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도 좀 염려되는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별로다. 아 진짜 별로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회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잘났다고 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하루 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디디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픈 열린 사고를 하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도 답을 갖지 마세요. 난 잘 되는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이러고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대로 지금 인생의 전개가 되어 가는 것 뿐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뿐이에요.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지.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거니까. 난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34절. 아니, 33절. 아이고, 죄송해요. 32절 안 맞지?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냐? 여러분 지금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온 거예요. 제대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 하면 2년, 지금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40년을 쓸데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닌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니들의 시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 너희들의 광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너희들이 그랬잖아. 여기서 없어졌으면 좋았을걸.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니네 말대로 내가 해준다니까 너네 다 죽어. 근데 니네가 필요 이상으로 자식 걱정했었던 거 걔는 들어가.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난 데리고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왜 끄집어내셨어요? 당신 백성 만들어 가시려고. 아버지 돼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그냥 냅둬 버리지만 희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려가면서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게 하면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자녀들은 들어간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대신 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죄값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죄를 졌으니 죄에 대한 대가 너희들 자녀가 치르게 만든다. 너희는 죽고 너희의 자녀 그냥 놔두지 않는다. 네 죄를 네 자식이 지게 만든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너네 자녀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다. 하루를 1년으로 대체한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34절 하반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 사람들이 진짜 간과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쉽게 울게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하게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 부모들이 죽고 부모의 죄값을 지고 필요 이상으로 40년을 고생하게 되는, 여러분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요. 20살인, 그러니까 19살인 그 아이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 60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나 가서 좋은 걸 맛보죠. 그래서 성경이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손의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른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2대는 광야에서 떠돌았으니까 뭘 알려주겠어요? 3대도 배울 게 없어요.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요. 4대 정도 가야 뭐가 좋은 건지 뭐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성공담에 대해서 4대 정도 가야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해요. 맞아요. 그 복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갖고 복 없는 사람처럼 사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어떻게 평안하게 살겠어요? 그러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문제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 영혼의 문제도 같이 풀려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하시죠.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내 믿음은 어디서 검증이 되나?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힘들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행복하면 안 되죠. 이상한 거잖아요. 조두순 씨가 자식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지금 힘들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족들이 힘들어졌다고. 조두순이 잘못했는데 가족이 같이 힘들어요 지금. 가족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안산시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던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를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옆 사람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그걸 보세요. 특히나 이제 새로 결혼하신 신혼부부, 말 예쁘게 하세요. 말 예쁘게 해야 자녀들이 복받고 잘 돼요. 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분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우리한테 복 그 자체를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해야 되는 대상 중에는 내 못된 말 습관, 행동, 생각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보세요. 내가 뭘 받지? 이 본것으로 내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존하는 오히려 빠른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빨랑 찾아내는 거.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말고 반대로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대체 어떤 모습을 싫어하실까? 그것을 집중하시면서 그거를 빨리 정리하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왜? 쉽지 않거든요. 깨닫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정리하는데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까? 하고 자신의 모습을 깊게 들여다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믿음 없는, 나 믿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고요. 그냥 믿음 주세요. 이러면 돼요. 네, 그 믿음에 관계된 찬양이에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한 번 더 합니다.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아멘. 갑자기 어떤 생각 들었냐면 여러분이 나 믿음 없는데 이러고 혹시 고민하시게 될까봐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14장을 봤잖아요. 민수기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르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는 현대 성경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모르고 잘못했을 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거행하여라. 그러면 온 회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잘 모르고 죄를 범하였지만 그 허물 때문에 나 여호와에게 속죄 제물을 바친 까닭이다. 이와 같이 온 회중이 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뿐 아니라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이방인도 모두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니 전 잘 몰랐는데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말씀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뭘 받나?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는 그거 꼭 알으란 얘기예요. 네, 한 주간도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을 열심히 가지고 살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니까 믿음을 계속 구하시면서 그래도 힘든 상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려워도 되냐? 또 그건 아니니까 더 이상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하지. 하루에 한 번쯤은 양심적으로 기도합시다. 잠자려고 누우면 잠잘 때까지 시간 좀 있잖아요. 금방 잠 안 오잖아. 그때 기도해요. 양심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여튼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모자라는 건 내가 대체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여튼 한 주간 동안도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며 점검하며 믿음을 구하시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2절 찬양하시고 그리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좀 빨리 해줘. 아니에요 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큰 힘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더 나를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욕심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특히나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복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불쌍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정말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그 하늘의 일, 하늘에서만 성취되는 그 복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행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위에 더욱더 힘의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상황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저희 온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일어나야 할 자들을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몫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며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이 힘든 사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